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아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월을 살을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 앞에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볼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난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수아서 마지막 부분은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유언들과 그리고 명령들 그리고 훗날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남기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여호수아가 이 세겜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으고 또 그들의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관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직접 전해주는 대언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동안 자신이 어떻게 그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는지 그들에게 다시 그 과거에 대해서 기억을 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에게 떠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그들이 인도하신 그 역사를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을 인도하여 낸 여호수아가 이제 죽게 되어서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그들이 몹시 흔들릴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앞으로 그들의 앞에 놓여 있는 것은 그냥 평안한 삶이 아니었고 계속되는 반복되는 전쟁들을 그들이 치러내야만 했고 또 영적 전쟁에 임해야 되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과 오래 동행하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을 기적들을 보았음에도 새로운 문제 앞에서 다시 두려워 떨고 나아가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다 잊어버렸기 때문일까요?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그동안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기억해내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은 어떤 내가 알고 있는 사실들, 과거의 기억들을 기억해내고 묵상하는 것만으로는 우리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온 길,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역사를 다시 기억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그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나오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 아브라함의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자손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출애굽 후에 그 광야와 그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직접 인도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그 문제가 너무나 커 보이고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마치 내가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내가 그 모든 무게와 짐을 감당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순간이 있을 때가 있죠. 그것에 너무 묵상하게 될 때, 계속 묵상하게 될 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더 이상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더 이상 내가 그 문제,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 문제만에 몰두하게 되고 그것을 묵상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멀리하게 될 때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 가운데에는 많은 역경과 고난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짧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함께 동행하셨던 그 역사를 알려주시는 그 내용에는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어야만 했고, 애굽에서 벗어날 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하고 편안한 길로만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따라오는 병거와 마병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들어가기 전까지도 많은 전쟁을 치러야만 했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저주하고 망하게 하려고 했던 원수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중에 겪은 일들이었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던 일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능력 밖에 있었던 일들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늘 평안할 때,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릴 때 그때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때 모든 것이 평화로울 때 하나님을 찾지 않죠. 어두운 시간을 통과할 때, 그때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가장 분명히 느낄 수 있는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라는 단어가 반복돼서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 5절에는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6절에는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뒤에 이어지는 많은 내용에서는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며 내가 너희를 건져내었으며 내가 너희 원수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었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었으며 라고 하나님은 자신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 활로서 일같이 한 것이 아니며. 우리 삶을 돌아봤을 때 나의 노력으로 이룬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남들보다 열심히 살았고 남들보다 덜 자고 덜 누리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온 시간들이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또 다른 사실이 있죠. 그것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그것이 나의 노력만으로 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의 삶 가운데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나의 운명이 바뀌게 되거나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갑자기 해결되는 것들을 우리는 겪게 됩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게 되고, 갑자기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게 되고, 갑자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생겨나게 되고, 갑자기 오래 고민한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것들,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죠. 또 기도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기도 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죠. 결국 모든 것은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모든 것을 행한 것이 아니라 곳곳마다 하나님의 개입과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내가 만약에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가운데 있다면은, 내가 내 노력으로 모든 것을 해봤는데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면은,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때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때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때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주님,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되죠. 주님의 도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읽고 묵상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걸어오셨는지, 동행하셨는지 그 알려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늘 인도하셨고 늘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두려워해서는 안 되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지. 흔들리지 말아야 되지 라고 자책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명령으로 율법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그 함께 하신 그 역사를 들려주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두려움에 떠는 연약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때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고 어둠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전에 너와 동행했던 그 역사 가운데 있었던 내가 오늘도 너와 함께 있고 앞으로도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며 계속해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실 것이라고 그것을 약속하시며 그것을 믿을 수 있겠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음성을 우리를 듣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약속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가 마침내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안에서 우리는 안식하며 계속해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계속해서 어두운 길을 걸어 나가야 할지라도 나와 지금 항상 함께 계시며 그 끝에서 나를 구원하러 오실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계속 순종의 걸음을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